오늘은 저희들이 필란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수련회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수련회 장소의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미리 설교 부분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수련회에서는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말씀만, 설교 부분만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이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은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넝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들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 왕국이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는 이렇게 참 좀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구절이 없지만 구약에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마다 이렇게 공포스럽고 때로는 죽이니 멸망시키니 다 뿌리를 뽑느니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의 배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험한 말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말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도 보면 길르앗에 유향이 없느냐, 의사가 없느냐. 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병 주고 약 주고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 심판을 당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심판받았으니까 끝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과 유향과 의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싸매고 치유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고국의 문제를 보면 어떤 술법을 부리는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프고, 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럴 만도 하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들의 아픔에 둔감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나만의 성공과 나만의 재력 축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바쳐왔는지,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교민들 입장에서 보기는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으니까 우리의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자조적으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뭐 저도 조금은 죄스럽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은 있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잔인하리만큼 험한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고 싸매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조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자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지 말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성도의 사명 아니면 성도의 모습,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직업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보면 첫 번째는 군인 같은 삶을 살라고 하죠. 군인 같은 삶은 뭡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전쟁도 있고 군인하면 폭력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군인은 기본적인 임무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를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임무는 자기들의 안위를 보호하는 거죠. 백성들의 안위, 그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특징은요, 어떤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작전을 세우고 이럴 때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 백성이 예를 들어서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면 영화 같은데 그런 장면, 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들, 그런 일들이 어쩌면 군인의 사명일 겁니다. 그러므로 군인의 사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자면 쳐들어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군인의 사명은 때로는 손해도 감수한다. 우리가 너무 이익만 생각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다가 우리가 이처럼 세상이 다 쌓아놓은 것도 무너져가는, 특히 우리 고국의 현실이요. 미국도 다르지 않죠.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늘 그것이 그들의 탓만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탓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군인의 비유는요, 군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이미지보다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요, 어떤 직업군에 비교를 하냐면요, 운동선수, 당시에 고대 그리스 지역, 그쪽에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국가들끼리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그런 운동 경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누굽니까?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직 믿음, 그것만 강조하고 율법은 다 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스포츠맨의 비유를 들면서 법대로 경기하라 라고 하니까 약간은 좀 모순적인 것도 있죠, 사실은. 언제부터 이 양반이,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법 따졌나. 근데 법대로 경기하라는 건요, 그 경기의 규칙을 잘 인지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축구 경기 같은 게 없었겠지만,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얼떨결이라도 손이 공에 닿으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경기하면 그것은 분명히 스포츠맨십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경기 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막 매여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축구와 야구의 규칙과 룰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축구장에 누가 야구 배트를 들고 난입을 하면 그건 폭력이 이기는 것이고요. 야구장에 누가 함부로 그렇게 태클을 걸고 그러면 그것도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어떤 기준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준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법대로, 규정대로 공정하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정을 지키기는커녕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그렇게 조그만 위법이라도 있으면 들춰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스포츠맨의 정신, 법대로 경기하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의 비유를 들죠. 농부는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게 불면 뭐 우리 고국 벼농사하는 지역을 보면 볕단이 쓰러지고 뭐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가 계속 오면도 불구하고 농부는 에이 볕단이 쓰러져라. 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농부는 없죠. 비가 조금 잦아들면 논으로 나가서 쓰러진 볕단을 다시 묶어서 세우고 어쨌든 이 비와 싸우면서 자연재해를 견뎌내면서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그들은 모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그들은 벼에다가 태풍에다가 원인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말 속에서는 입 속에서는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벼는 이렇게 약해서 쓰러지느냐 탓하지 않고요. 세우고 다시금 꿈을 갖는 그런 농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직업군,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세 직업군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결과나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라. 이게 바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직업군의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성도의 사명으로 이어졌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미워 죽겠어요. 그냥 뭐 우상이나 숭배하고 뭐 하나님 말씀 어기거나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길르앗은 유양이 없느냐. 어째서 나의 백성의 병이 낫지 않느냐. 니들 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 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언자들도 그런 의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예언자들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믿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마구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들이 믿지만 그들이 심판당하고 희생당하고 어떤 아파하고 슬퍼할 때는 믿지만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서가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 LA에도 영화가 들어와서 극장에 가서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임순례 감독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분이 이제 연출을 한 영화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봉준호 감독이나 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안 본 게 있어도 이렇게 보니까 임순례 감독 영화는 다 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임순례 감독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임순례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연출을 했고 황정민, 현빈이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두 분이 공동 주연을 했고요. 영화 스토리도 괜찮았는데 별로 흥행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영화를 제작하면 제작비 모든 걸 따져서 얼마만큼의 이제 관객이 들어야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영화가 망하지 않고 겨우 버티느냐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교섭이라는 영화는 250만이 손익분기점이래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국 전산망을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180만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미 영화가 한 달 정도 됐는데 180만이면 250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적당히 스릴감도 있고요. 연기들도 좋았고요. 연출도 좋았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그건요. 바로 소재가 굉장히 민감한 소재. 우리가 2007년에 있었던 분당 샘물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팀이 가지 말라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납치당해서요. 23명인가 납치당했었죠. 근데 그 중에 2명은 결국은 그 탈레반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나중에 21명이 돌아오게 된 사건이죠. 당시는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정부를 굉장히 안 좋아했죠. 그러니까 납치된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 논조를 가만 보면요. 구하지 말란 뜻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부를 더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요. 저거 뭐야? 요즘 워낙 우리 특히 개신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공공의 적 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저거 뭐야? 무슨 선교 영화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영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여기 CGV 극장에 걸려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아주 건조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고
그들을 향한 비판도 별로 하잖아요. 물론 비판받을 일 많이 있죠. 가지 말라는 데 갔고. 결국 국제관례상 그런 테러범들하고는 어떤 뭐 돈을 주고 풀어주고 그러면 테러범들이 정말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그런 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정부의 그런 발표는 없었지만 누가 봐도 거기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갔음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영화에서도 그런가 그런 얘기는 슬쩍슬쩍도 안 비춰요. 그리고 뭐 그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고도 안 해요. 그럼 그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밉지만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이슬람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그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 탈레반 특유의 그 남녀 차별이 심한 그런 건 다 믿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교하겠다고 갔을 때는 그것을 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영화에서 오히려 적게 그렸어요. 아마 그 비판보다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당시 신문 이렇게 기사를 제가 다시 되돌려 생각해보면, 뭐 사람들이 인천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여행 뭐 자제 구역입니다라는 경고문 앞에서 이렇게 V자 할고 사진을 찍고, 또 그냥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이슬람 전통의 그런 여성 규범을 지키지 않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고, 참 밉죠. 그런데 이 영화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구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그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그저 자기 보신주의나 하고, 이것을 내가 여기서 이 편을 들어야지 내가 살아남는지, 이 편을 들어야 살아남는지를 늘 고민하고,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딱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고 눈치만 보고. 그런 사회에서 이 영화에서는 그 황정민과 현빈이란 두 배우가 자기들의 그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건 아니건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쨌든 자국민이 납치당했고 그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세월호도 그렇고요. 수많은 참사에는요,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 이태원 때는 그런 말이 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자기들이 놀러 간 건데 우리가 왜 구해? 그렇게 보는 사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공권력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실컷 욕하시다가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가서 싸매줘야 되지 않겠니? 죄인들이지만 버려둘 거니? 그냥 내가 좀 심판 좀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농부나 군인이나 스포츠맨이나 이것처럼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그 엠마우스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피에르 신부라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피에르 신부가 하는 어떤 뭐 미국식으로 하면 홈리스 단체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단체인데요. 엠마우스는 우리가 이제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엠마오가 이제 프랑스식으로 엠마우스죠. 그 피에르 신부님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황보다도 더 존경받고요.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그분이 그런 엠마우스 공동체 얘기를 담은 책들도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굉장히 좀 존경받는 분이죠. 그분의 수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또 프랑스 명문가 출신이에요. 가톨릭 명문가 출신인데 신부가 된 거죠. 근데 어릴 때 이제 집에 있는 뭐 잼인가 꿀을 이제 몰래 먹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그게 뭐 아마 어떤 잔치나 파티에 쓰려고 집에서 고이 간직해 놓은 좀 귀한 거였나 봐요. 뭐 프랑스 사람들 잼도 직접 많이 담궈 먹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노발대발했어. 그런데 늘 그런 장난을 치던 그 피에로의 형님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저게 또 몰래 훔쳐먹었구나. 그러니까 형이 막 혼난 거예요. 형도 억울하죠. 내가 아닌데. 근데 형도 동생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동생은 항상 얌전한 애인데, 피에로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요. 동생의 그 피에로 신부, 나중에 훌륭하게 된 피에로 신부의 일인 걸 밝혀져서 어느 날은 이제 큰 자기 또 친척 집에 큰 파티가 있는데 그 거짓말한 벌칙으로 피에로는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 피에로 신부의 자기 자서전 같은 인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형이 어릴 때니까요. 형이랑 그 집에 갔더니 그 사촌형이 뭐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 뭐 막 그러고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안 간 피에로 입장에서는 좀 질투나고 배도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뭐예요? 나도 못 갔는데 딱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그 피에로 소년의 아버지가 피에로를 조용히 부르더니 너는 지난번에 잼을 훔쳐먹고 네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졌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라도 재미있으면 그걸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너는 내가 안 갔는데 니들 아무리 재밌었으면 뭐해? 형 아무리 재밌게 놀았으면 뭐해? 아무리 뭐 진기한 장난감 가지고 놀았으면 뭐해? 난 재미없어. 그건 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이 엄청나게 잘못이라고 아버지가 일깨워줬다는 거죠. 그 아버님도 훌륭한 거죠.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뭘 중요한 거 정말 잼을 훔쳐 먹었든지 꿀을 훔쳐 먹었든지 아버지의 지갑을 뭐 조금 건드렸든지 이런 게 더 큰 죄지 뭐 애가 그냥 말 한마디 나 안 가서 재미없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 피에로의 아버지는 그걸 봤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설사 내가 그 기쁨에 내가 개입이 안 되고 그 기쁨에 내가 소외되어도 다른 이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다른 이의 슬픔도 항상 연민의 정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당장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남의 목숨이 잃는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 인간의 본성상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이 보면 뭐 정말 참사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면 정말 남의 일 같죠. 그러나 내 안에서 조금만 손이 다치고 내 아이가 조금만 뭐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또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또 그들이 슬픔을 당한 그 계기가 내가 동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에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수로보니게 여인더러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도 굉장히 거친 말을 하시죠. 뭐 이방인은 뭐 겸상을 할 수 없다 이런 말로.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 그래도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감동시켰죠.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연대하고 싶은 마음, 연민의 정을 베푸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물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테스트 방법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여인이 오히려 주님의 테스트 방법을 옳게 만든 여인인 거죠. 그 여인의 반응으로 인해서 주님도 명분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연민, 사랑, 나눔. 우리가 남들이 기뻐할 때도요.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파할 때도 함께 아파하는 거고요. 그런데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도 좀 못할 때가 많죠. 한끼는 구석으로는 질투심이 앞설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은 바로 군인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스포츠맨도 그렇고 정말 우리 운동 경기에서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한일 관계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도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땄을 때 참 마지막 은퇴 경기인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금메달을 땄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데 금메달을 딴 그 일본 선수와 함께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오랫동안 그들은 경쟁자였거든요. 이상화 선수가 이길 때도 있었고 그 일본 선수가 이길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함께 그 기쁨을 나눈 걸 보고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는 지진의 공포, 지진의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구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들이 이슬람권이라고 해서 마치 그들이 어떤 받을 만한 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타종교라면 이상해? 어떻게 보면 주님 좀 관대하실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겨. 나 인정할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면서 뭐, 야,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앞으로는 뭐 이슬람 너희 신앙 버리고, 다 기독교로, 뭐 유대교로, 가톨릭으로 다 와야 돼.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기쁠 때 기쁨으로 함께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런 수련회 와서 뭐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련회로 오시지 않았겠지만 우리 인생의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누는 것, 기쁨이건 슬픔이건 아픔이건 괴로움이건 즐거움이건 그들의 처지가 어떤 경우에서 괴로움을 당했고 어떤 경우에서 기쁨을 당했고 그건 따지지 말자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즉각적으로 기뻐하고 함께 즉각적으로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이 어려운 현실을 떠나셨단 말인가?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늘 걱정하면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주님도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떠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론 우리 마음이 옹졸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게 하시고 때론 우리의 이웃들이 즐겁고 기쁜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의 기쁨도 함께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비와 연민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늘 우리가 그 주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역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